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참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희망이 있어요?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희망이 세상에 없다, 이 말은 사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는 생명이신 주님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불어넣고 평화가 없는 세상에 자기를 희생해서 평화를 가져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화목제물, 에베소서 2장에서는 특별히 그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화해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 그렇게 평화를 만들고 사랑에 목마르고 굶주린 이 세상을 사랑의 열매인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할 일이죠. 교회의 사명이 이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자기 사명에 충실할 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겠구나 기대하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바뀌네,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되고, 그 꿈꾼 변화를 어떻게 해요? 실제 삶에서 실현해 나갈 그런 가능성을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니까,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교회가 과연 세상의 희망인가?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아쉽게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어요. 교회가 더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다, 배타적이고 몰역사적이다, 가난한 자들과 약자 편이 아니라 가진 자들과 강한 자의 편이 되었다, 그렇게 교회가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왜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까? 좀 억울한 부분도 있죠, 사실. 그렇지만 냉철하게, 겸허하게 사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되죠.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을까? 먼저 교회가 복음의 참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복음의 참 뜻을 잃어버렸으니까요,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즉 교회의 사명도 잃어버린 것이 당연합니다. 사명이라는 건 뭐예요? 꼭 하도록 맡겨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꼭 하도록 맡겨진 그 할 일을 안 하고 있고, 또 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탄을 받는 거죠. 뭘 해야 할지도 때로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게 세상이 걸 기대, 희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복음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얼마나 역동적인지 살아 움직여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날카로운 검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다 분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지만 분해하고 끝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잖아요. 죄된 것을 다 해체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서 새롭게 하는 능력, 그게 바로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처음 교회가 세상에 드러났을 때 사도행전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도시가, 예루살렘이 막 들썩들썩했어요. 불신자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난 이 복음의 모습, 이 신자들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뭔가 지금 다르게 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끝에 보면 어떤 삶이 나옵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는 삶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말하고 있어요. 특징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말씀들을 딱 보면서, 저 삶과 이 삶이 바로 이렇게 일치하는 삶이구나 라고 감동이 되고, 그래서 그 선포하는 말씀에 응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역동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선포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맛이 나는 소금이었고 빛이 나는 등불이었어요, 교회가. 사명이 꿈틀대고 능력이 역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맴돌고 성도들의 머릿속에서만 성경 지식으로 있어서 말로는 장황하고 교회 안에서는 떠들썩하지만 교회 밖으로 나오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죽은 신앙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교회 사명이 어디에서 발휘됩니까? 교회 밖, 세상에서 발휘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내가 직분이 이렇고 내가 몇십 년을 믿었고 내 믿음이 이 정도고 교회 안에서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몇 년을 믿었든지 직분이 뭐든지 그만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것은 그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 닮아서 모두가 다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커져야 되는 거죠. 진짜 믿음이 자랑될 곳은 어디예요? 세상 속이죠. 세상 속.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리죠. 빛이 어둠 속에 있어야 진가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세상에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살지 못하니 바로 교회가 사명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이렇게 사명을 잃은 이유는 교회 안에 복음이 없거나 복음을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잃은 교회 버려집니다. 버려져요. 소금기가 다 없어져서 짠맛을 잃은 소금 돌멩이처럼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잃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말씀에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데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 사명을 잃었다, 할 일을 못한다 라고 하는 것, 이거 뭡니까? 교회라는 이 몸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일 못할 정도로. 왜 언제 일 못해요? 언제 출근해야 되는데 못합니까? 아플 때 못하는 거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지금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도요, 아파요. 이 몸이 건강하지 못하니 할 일을 못하고 힘도 못 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점에서 건강한 교회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주 잘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은 사실 16장까지 나와 있는 이 통째로 16절까지 나와 있는 이 4장 16절까지의 이 말씀들 중에서 그 중에 크게 그걸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지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제목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됨으로 부르심. 건강한 교회는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다. 한 몸 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의 가치를 아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신앙생활은 주인됨, 주권에 대한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이 믿는다는 것은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뭘 믿었습니까? 누구를 믿었어요? 세상 지식을 믿고, 세상 경험을 믿고, 내가 배운 것을 믿고, 하여튼 그게 다 종합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예요? 나예요, 나. 나를 믿었어요, 나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내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제 주권이, 주인됨이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그냥 막 습관적으로 나오는 주여, 주여, 습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아니지요, 사실은. 자, 그런데 실상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믿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복음을 다른 데 가서 전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다 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 아직 교회 안에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복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교회 안에 미전도 종족이 있고 교회 안에 잘못 믿고 있어. 그래서 오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공감이 가는 얘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지금 남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믿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거야. 그거 싫다고 할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마음을 누가 들여다봅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알죠. 진짜 진심이 무엇인지. 그런데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됐냐? 그 사람 그렇게 느낄 거야. 내 느낌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판단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요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인됨,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다. 믿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인 줄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내 삶에 얽히고 설킨 모든 일들과 관계들, 이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런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은 나아가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자기 결단, 내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마음먹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정하셔서 결정하셔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에 부르심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다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뭘로 부름받았냐? 4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통로가 있어요. 뭐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게 됐어요. 소속이 옮겨갔습니다. 예전에는 성령님이 없고 그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마귀의 영이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세상의 영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세상의 영을 몰아내고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전에 세상의 영이 있을 때는 어디에 속했어요? 세상에 속했어요. 죄에 속했어요. 죽음에 속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성령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의 영이 들어오게 되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그 생명, 의 아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성령을 나에게만, 아니 또 특별한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약속이 그거잖아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요? 특별한 그 누구에게가 아니고요.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게 성령님을 부어주실 때의 약속이에요.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셨어요.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만 4절 이후의 말씀에서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성령을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같은 믿음 가지고 같은 주를 섬기고 같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겉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 알다시피 나이도 다 다르고요. 예. 지금 나이가 같으신 분이 여기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예? 없어요. 같으신가? 신집사님하고 딱 부부라서. 예. 남자 여자 성별도 다르고요.
나이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 다르고요. 그렇죠? 사는 곳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르고, 예? 얼굴 생김도 다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거하시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께 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부가 되었어요. 성령님 때문에. 자, 이런 점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몸 되라고. 이제는 그래서요, 내 속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로 살라고.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몸 되라고 부르신 이 예수님의 이 몸을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교회.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야, 예수님이 어디 있어?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어디를 봐야 돼요? 누구에게 귀 기울여야 돼요? 예? 누구에게 귀를 기울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몸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한국교회에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분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분열된 교회가 각각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 선교를 하니까 선교지가 어떻게 돼요? 이 분열된 한국교회 모습이 그대로 이식돼 있대잖아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심지어 이단들도 가 있어요. 이단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중에 동부에 2년 있으면서 있던 도시는 큰 도시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골 도시였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구원파 교회가 큰 게 있었어요. 이단까지도 수출되는. 교회 안의 일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풀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잖아요. 목사 장로들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고 성경도 모르는 30대 40대 판사들 앞에 서가지고 꾸지람을 들으면서 죄인들처럼 서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판결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이 거룩한 교회의 앞날이 그 불신자 판사의 결정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성경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성도들을 서로 비난과 증오와 다툼과 송사에 밀어넣으면서 교회를 분열과 분쟁으로 몰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죄악입니다.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서운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일, 성령이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하니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교회에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교회 하는 일에 대하여서 마음에 안 들어도요, 교회를 비난하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잘못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됨을 위하여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됨의 원리.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펴보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라. 하나 되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 1절에 이렇게 부탁하면서 바울이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한 방편으로 얘기하는 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 이 덕목들이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이것들이요,
누구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이에요. 예수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용서와 사랑. 그것으로 지금 살아가라. 이 부르심, 하나됨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하여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을 닮으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을 이루는 제일 빠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은 서로 자기를 닮아라, 자기를 따르라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극심해지면 어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패거리가 되는 거죠. 패거리. 이 패, 누구를 따르는 패, 누구를 따르는 패. 심지어는 목사를 따르는 파와 또 다른 누군가를 따르는 파. 예? 이거 교회가 이거 막장 드라마인 거예요. 이건.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보이기에 혹시 그렇게 보이실 수 있을지 몰라요. 때로는 목사님은 누구에 대하여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나하고는 얘기를 친밀하게 아주 살갑게 얘기 안 하시는데 누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한테는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구하고는 통화도 하는 것 같아. 오해하지 마세요. 더 많이 통화해야 되는 경우는 더 많이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사실은 그런 돌봄을 이제는 안 해줘도 돼야, 오히려 안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잘해야 되기 때문에. 맨날 땡깡만 써.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영적 유아 상태에 있어가지고요, 신앙생활 한 지는 20년,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실 영적으로 장성하지 못했어. 그래가지고 땡깡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돌봐줘야 되지만 어떤 때는 이제 놔둬야 됩니다. 좀 자라야 되니까. 어려서 우리 애들 어려서 키울 때 어떤 때는요, 울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 되기 어려운 것, 그것은 서로를 교회 안에서 나를 닮아, 나를 따라, 나랑 같이 해. 서로 이러니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그랬죠. 그랬더니 이 말을 어떻게 듣냐?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로 듣는 게 아니라 서로 나를 따르라로 듣고 있어요. 나를 따르라. 예?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와. 김 집사, 이 집사님, 날 따라와. 내 말대로 해. 내가 해봤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 말을 주의해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 내가 맞다고 소리를 높이면서 나를 닮아라, 나를 따르라 하면 교회가 깨지지요. 하지만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닮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닮으면 원래는 서로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있다가 어떻게 해요? 쭉 와서 같이 이 십자가의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리스도를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되는 또 한 가지의 방법, 오늘 말씀에서 같은 고백을 해라, 같은 고백을 해라, 그렇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에 하나의 몸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5절 6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6절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지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6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이런 우리가 하나입니다. 한 성령 받았습니다. 한 세례 받았습니다. 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나와 있어요. 한 몸으로 부르신 걸 깨닫고 한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이런 한 고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똑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이 성령을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스피릿,
정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성령이 하나라는 것, 같은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이 같아 다. 그러니 겉으로 보이기에는 제각각 지체처럼 보이지만 한 정신, 한 영을 가진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소리가 서로 고백을 지금 목소리를 하잖아요. 목소리를 생각해 보면 목소리가 어떤 사람은 굵고 어떤 사람은 가늘고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도 이것들이 서로 어울리는 거죠. 이것이 같이 함께 노래에서 이런 어울림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서로 조금씩 다 다른 음이지만 하나의 노래가 되는 거죠.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 끝에 한 목소리로 이제 얼마 전부터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물론 신앙 고백,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구상의 교회들이 같이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고백을 같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공동체 고백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같은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고백은 한 영을 받은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음을 믿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늘 하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특별히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같이 함께 공동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그 사명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주보가 없어요 여기. 예. 공동체 고백 한번 해봅시다. 그래요. 말씀 나누. 예. 주일 PPT에 있어요. 예. 주일 주보가 없어요. 예. 여기 있어요. 주보가 여기 있어. 저기. 나와자면 하나 주십시오. 예.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예. PPT에도 나와요. 같이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는 하면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